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유튜버가 됐습니다. 이 시간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빨리 이 사태가 진정돼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더 기다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 또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이 종주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우리의 고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요나라는 선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자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세계 역사에서는 아시에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북쪽과 이집트까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과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은 그들의 악이 내 얼굴까지 기어올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니느웨는 정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아수르만큼 정말 포악한 제국주의 정책을 펼쳤던 나라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배한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반란의 움직임이 보이면 가차없이 군대를 보내서 그 지역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사람의 목을 잘라서 산더미가처럼 쌓아놓기도 하고, 또 산채로 눈을 뽑기도 하고, 또 가죽을 벗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포악한 아수르에게 100년 동안 고통을 당해온 이스라엘로서는 아수르의 아짜만 듣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그건 아무리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상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그 죄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타고 기어오를 만큼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니까 그건 당연히 망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니느웨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나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을 거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망한다고 외쳤는데 안 망했으니까 잘못하면 그 사기꾼이라고 몰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또 가라고 하시겠으니까 이제 도망가야겠다. 니느웨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오늘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떨어진 곳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이고, 다시스는 오늘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서쪽으로 32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에서 정반대쪽으로 1000km가 넘는 거리로 도망치러 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때로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난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그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집이 셉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도 역시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뜻을 세우면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무시아라는 곳에서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계획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몸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아로 가려고 그 근처를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합니다. 그제야 바울은 동쪽인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멈추고 서쪽인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자, 마게도냐로 도착을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하는 일 없이 놀았어요. 사람이라고는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리로 가셨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 일 없이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개방하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십시오. 그 길을 가시고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스에도 계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육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바다 위에도 계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배로 생각했지만 그 배는 오히려 요나를 하나님의 손에 가두는 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우십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가 제비를 뽑게 하시고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역시 요나의 고집이 나옵니다. 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바다에 폭풍이 몰아쳤을 때 이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폭풍 만났구나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제비 뽑혔을 때 드디어 갈 것이 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근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순종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합니다. 바다에 던지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진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얼마나 많이 좋은 것을 놓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지은 죄도 내가 책임지겠다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내일 시험인데 공부할 생각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속이 타올라서 소리 지르죠. 야, 너 공부하라고 뭐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하는 짓 보니까 내가 걱정 안 하게 생겼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 모양이냐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를 못해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공부 안 한 것 때문에 평생 취직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불행하게 산다 해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뭐 까짓거 가난하게 살거나 노숙자로 살고 책임져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은요,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죄를 고백하며 그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 요나가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하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 니느웨는 높이 33m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그 성벽이 얼마나 넓은지 마차 3대가 동시에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었습니다. 또 니느웨는 사흘을 걸어야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그게 큰 성읍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 성읍을 단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주 열심도 없고 성의도 없이 그저 대강대강 한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누가 들을까봐 일부러 조용히 속삭이듯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만 전할 뿐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희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밟게 될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 다 죽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 이 성은 죄악이 가득 찬 곳이다. 하나님께 이 성을 심판하실 걸 마땅하고 너희는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다.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는 교회, 이런 꿈을 꾸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런 대로 뭐 잘 어울리는데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아침에 교회 버스를 타고 올 때면 백인 아이들은 오른쪽에, 흑인 아이들은 왼쪽에 앉아서 오는 겁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인 존 리드라는 분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백인 아이들에게 너의 피부 색깔이 뭐냐? 흰색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얗다니 너의 피부가 정말 하얗냐? 자세히 봐. 너의 피부에도 살짝 검은색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너희 피는 하얀 게 아니라 회색이야, 회색. 알았지? 그 아이들이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엔 흑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피부 무슨 색이냐? 검은색이요. 너희 피부는 검은색이 아니라 잘 봐봐. 너희 피부는 아주 검은 게 아니라 아주 옅은 검은색이야. 그러니까 회색이야. 회색. 알았지? 아이들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다 모아놓고 너희는 모두 회색 피부를 가진 아이들이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알았지? 아이들이 전부 다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일 되어서 교회 버스를 타는데 백인 아이 중에서 덩치가 아주 큰 아이가 버스 가운데 서서 버스를 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밝은 회색은 오른쪽에, 짙은 회색은 왼쪽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집 쉽게 꺾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질깁니다. 평소 미운 사람은요, 아무리 이쁜 짓이라도 여전히 밉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우리 편견이에요. 우리 고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드디어 요나가 걱정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까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했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는 뜻을 돌이키고 용서하셨습니다. 자, 만약 요나가 3장까지만 있다면 이 요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를 구한 선지자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요나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결국에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절 죽여주십시오. 자, 보세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돼서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요나만 한쪽 구석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지하게 빗밟은 저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정말 싫었습니다. 니느웨도 변하고 하나님도 변했는데 요나의 고집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작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가라는 국가는 정반대쪽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부르셔서 다시 사용하신 은혜, 요나가 감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니느웨에 베푸신 은혜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프게 하고 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화내신 적 없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는 싫어하신 적이 없습니까? 이런 불공평한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건 하나님 틀린 겁니다. 하신 적이 없습니까? 하지만 정작 감사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요나는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도 안 하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어놓고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내가 이만큼 화를 냈으니까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망시킬지도 몰라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요나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고집을 꺾기 위해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가 뭡니까? 니느웨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못남,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예비하사란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풀을 예비하사,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자, 이제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계획대로 일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처음엔 박농풀이 자라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다음날 아침에 벌레를 보내서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시고, 또 더구나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뜨겁게 정말 요나가 견딜 수 없게 하십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주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박농풀이 없어서 속상하냐? 네, 속상합니다. 속상하다 못해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박농풀이 네 거냐? 아니, 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기르지도 않은 박농풀을,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리는 박농풀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했다면, 내가 창조하고 내가 기르고 내가 가르치는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을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요나는 12만 명의 영혼보다 보잘것없는 박농풀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것들, 내 소유들, 이거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관심을 쏟으면서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관심이 있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셨다면 요나는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을 겁니다. 그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고집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바른 믿음이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생각을 내세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마치 요나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똑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른 것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고집을 부리는 것도 우상 숭배 같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 같은 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고집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